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선출된 7 집사 가운데 한 분인 스테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게 하셨죠. 앞서 사도들이 그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남녀의 큰 무리에 달했고,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러한 사도들의 행한 능력과 스테반의 행한 능력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하죠. 자유민들. 로마 장군 폼피누스와 전쟁에서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로마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들에 의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베로로 기록된 로마 황제 티브리우스의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로마에서 자유를 얻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유민들이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회당을 짓고 함께 모여 살았어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브레인과 알렉산드린,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민들에게 에워싸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에 시기가 가득한 자유민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이렇게 소문을 내게 했죠.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넘겼습니다. 종교재판을 받게 한 거죠. 종교재판 자리에서 거짓 증인들은 스테반이 거룩한 곳, 성전을 가리키죠. 그리고 율법, 이거를 거슬렸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담을 우리가 들었노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받은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 모시고 분개하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기가 찬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냐 역정을 내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동안 짓겠다고 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를 한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대상들과 온 공회도 거짓 증인들을 세웠었죠. 그들이 예수를 칠 증거를 찾고자 내세운 거짓 증인 2사람이 예수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없다, 있다 하더이다, 이것을 책을 잡아서 대상들은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넘겼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스테반에게 과거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 같이 성전을 헐고자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거죠. 또한 거짓 증인들은 스테반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디 않았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담을 우리가 들어노라 라고 했습니다. 스테반이 모세 율법을 변개코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구약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가르치셨죠. 어느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신 중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할까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줬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생각을 다시고 내가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아무 대답을 못했죠. 안식일날 아픈 자를 고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 이런 말에 종교 지도자들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종교자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죽이고자 의논을 했었죠. 이렇게 예수님을 모세 율법을 멸하는 자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이 스데반에게도 같이 엮어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대상은 스데반을 불러 이것이 사슬이냐 엄중하게 취조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구금한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대적자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성전을 한다, 모세율법을 바꾸려고 한다 라고 하는 죄목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당하신 것을 제자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 길을 누가 스데반이 그대로 걷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정신을 못 차리고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가겠노라 예전에 어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풀이 죽은 채 고개를 숙여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신의 행동이 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어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자신의 원함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뜻에 따라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뜻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생애 마지막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감독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 참사를 빌미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네로 황제 대대적인 대학회 때 체포되었고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초대교회 터툴리안 교부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에게 성취된 것이라 라고 했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남이 메어준 띠를 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원치 않았는데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하여 죽게 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을 한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계세요? 스데반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나의 행동이 주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은 누구예요? 주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얽매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요,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얽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동은 주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예수님 말씀했죠. 신앙생활로 얽매이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따라가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고 현세에도 뭐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100배를 얻게 하겠다. 아멘. 나의 행동이 주의 결정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5절에 종교재판인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옆에 분 얼굴을 보세요. 뭐와 같은가? 천사 같아요? 오, 아멘. 스데반 집사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의 흔들림 없이 의연한 자세로 자신은 모세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모세 율법을 이루는 자임을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그 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이전 메소포다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종교재판 공회에 모인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으로 여기는 조상 아브라함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 메소포다미아 문명의 발원지. 그 찬란한 문화 속에서도 누구를 봤어요? 영광 하나님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는 명령에 도착한 곳이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7장 5절부터 말씀 5절까지 쭉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인데 앞으로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종살게 될 것이며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후에 이곳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설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7장 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 육체 할례를 허락했죠. 그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된 배경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지만 바로는 그를 통치자로 세웠고요. 그때 온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 곡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고 야곱과 그의 온 가족과 친척도 살게 되었지만 야곱은 죽어 가나안 땅에 장사함으로 가나안 땅에 다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고초를 겪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자 보낸 모세의 부르심과 애굽 홍해의 대기적 광야 40년간의 표적으로 지키셨음을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지금 설교를 쭉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7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우리 다 같이 7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고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이 가장 신뢰하는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있을 때 신의 산에서 그에게 말하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와 같은 선자는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중개자는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모세와 그 외 많은 선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7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까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원망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애굽 군대 죽겠다, 먹을 것도 없다, 우리의 정력이 세겠다, 이런 말들만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자 했죠. 그리고 아론에게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신 금송아지의 희생제물을 바치고 섬기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죠. 하늘의 별 우상을 섬기는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희생제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록의 신, 태양신을 말해요. 레판의 신, 일월성신, 별신들을 말해요.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의 일이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고 유대민족은 바벨론 니프루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 살 때 모세에게 법궤를 모시고 제사드릴 증거 장막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함께 증거 장막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윗은 하나님의 조서를 준비해 달라고 간구를 했죠.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바 같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에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 쉴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성전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거기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다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들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증표로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떠버리면서 할례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라. 모세가 이미 경고했음에도 목이 보다 듣지 아니했지요. 이렇게 너희 조상들이 언제나 성령을 거역함 같이 너희들도 지금 성령을 거슬리도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원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과 같이 지난날 박해하지 않은 선제가 없었다.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을 죽였다. 이제 너희들은 그 의인 예수를 배반하고 죽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의인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한 선자마다 죽이지 아니한 자가 없고 그 조상을 둔 너희들은 지금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상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보고 모세율법을 거슬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 조상 때부터 선지자 모세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모세가 예언한 앞으로 오실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를 믿었느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증거장막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가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성전 딱 지어놓고는 하나님 여기 계시겠지, 이렇게 너희를 떠버렸지 않았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이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에게 모세 율법을 거슬린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설교했다고요? 집사님. 여러분 집에 가서 설교 그대로 읽어봐요. 다음 주에 내가 하라고 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믿음을 믿은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 없으니까 야 우리 인도하실 우리가 만들자. 금송아지 만들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자 어떻게 했어요? 몰라. 태양신 만들어 섬기고 레발 일월성신 별신 갖다가 만들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향한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나의 믿음이 주에 의해서 결정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다니엘 기도의 8일째 강사는 김윤상 선교사님입니다. 멕시코 익투스 선교 공동체 대표이시죠. 선교사님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에 장기들이 다 파열됐고 호흡을 하지 못해서 가까스로 산소호흡기로 무려 24일간 의식불명에 있었습니다. 그 의식불명일 때 겪었던 이야기를 간증하셨어요. 자기 양옆으로 예수님과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 김선교사님이 어릴 적부터 범했던 허물과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자는 영멸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참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은 이 사람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영멸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끝까지 참소하지를 않은 겁니다. 24일간 사투 끝에 눈을 뜬 선교사님 입을 열었습니다. 호수를 이 목에 삽입을 했기 때문에 말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그 입모양을 보고 간호가 있던 선교사님 동생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보혈 구원, 예수님 보혈 구원. 24일간 투병 중에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방금 말한 그런 일을 겪고 눈을 뜨자마자 한 고백이 뭐라고요? 예수님 보혈 구원, 예수님 보혈 구원을 수없이 외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믿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은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영생을 주는 예수님 믿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죠. 죽음에서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믿음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믿음이 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믿음의 주이신 주님에 의해서 결정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분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항상 우리는 경성해야 됩니다. 김윤상 선교사님의 아버님도 선교사님이세요. 아들이 당한 사고는 이루말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아버님은 차라리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시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그러나 온 가족은 김손 교사님이 당한 고통 가운데도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김손 교사님의 아버지는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전하고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온 세계 열방에서 선교사님을 해서 기도했고 방금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이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이다. 아멘.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여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감사할 것뿐이죠. 아멘 안 하면 나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요. 지난 1년은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곳이 있나요? 우리 다음 주는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는 기적의 시작이다. 이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 주에 의해서 결정된 성도의 감사인 거예요. 공회에 모인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 통회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자복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스데반 집사님에게 마치 으르렁거리며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다가오는 야수무리같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 이전의 첫 설교 그대로 하나의 흔들림 없이 의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졌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말합니다. 이어서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보좌 앞에 현등불 7 하나님의 7명이 있으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여준 거죠. 그뿐 아닙니다. 그 보좌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리모가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곡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세요? 일찍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산들을 삼아 왕노릇,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분입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이 보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위대한 질문에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설교를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귀를 막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무수히 쏟아지는 투석 가운데도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말을 하고 잔이라 순교하신 거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나의 종언,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에 의해서 결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 가상 7원종 첫 번째 말씀을 누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순교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종은 내 인생 마지막까지 주에 의해서 결정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지 마세요.
세상을 보면 나만 못 먹고 나만 못 입고 나만 못 사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너무 많이 보지 마요. 인별그램, 인스타그램 그거 너무 많이 보지 마요. 보면은 다 좋은데 여행 가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나만 잡고 열등의식을 갖게 돼. 우리는 어딜 봐야 돼요?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보여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세상 보지 않고 하늘 바라보며 오늘도 내 인생 마지막까지 주위에서 결정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의 큰 능력과 영광 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7장 60절까지 긴 분량인데요. 세 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구금되다, 스데반이 설교하다, 스데반이 순교하다. 인생은 짧고 굵게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더한다면 인생은 짧고 신앙은 영원입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그 뜻이 면류관입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들이 아니에요. 바로 집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순교자 첫 번째 영광을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에게 준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은혜와 도전을 스데반 집사님은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구금되다. 그러나 스데반이 설교하다. 스데반이 순교하다. 인생이 뭔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순교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했다고 하는 그 순교자를 말하죠. 오늘 또 스데반 집사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순교한 자들에게 앉은 자를 주는데 그 앉은 자리가 보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좌에 앉아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크고 흰 보좌에 자정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좌우에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에 누가 앉아 있어요? 순교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악인들을 심판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순교자들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악인들한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순교자들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바로 순교자 이루시는 권세고 상급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 이 순교자의 상급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이 심판과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교자에게 주는 거죠. 그 면류관을 누가 받은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받은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에게 받은 이 면류관이 영원한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구금 가운데도 설교를 계속했고요.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짧은 삶을 살았지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내리와 심령에 각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구금을 통해서 나의 행동이 주위에서 결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걸어가는 길을 가는 자입니다. 베드로같이 나의 행동이 주위에 결정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고 현세도 100배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로 얽매이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같이 자기들이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 예수 믿음, 나의 믿음이 주위에서 결정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김선 교사님 그 고백 간증을 통해서 의식불명 중에 처음 입을 열었을 때 예수 보혈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시작이라고 했죠. 이러한 감사로 추수감사주를 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주위에서 결정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를 통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의 종혼이 스데반 집사님 같이 주위에서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던 것은 하늘 보좌에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패자로 보이게 하는 세상을 보지 말고 영광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